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거는 1과 지난 주는 C.S. 루이스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이런 많은 저서를 내게 되든지 우리 외부 강사 우리 박성일 목사를 통해서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전주에 우리는 이제 1장을 첫 번째 편지를 우리가 읽다가 중간에 마치게 되어졌죠. 오늘은 이제 17쪽부터 봅니다. 17쪽에 제 두 번째 줄 그 내용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내용과 연관되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살피면 되겠습니다. 두째 줄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아무튼 논증이라는 행위는 잠자고 있는 환자의 이성을 흔들어 깨우는 것과 다름없는 짓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크루테이프는 웜우드인 자기 조카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웜우드에게 이 초보자 이 영에게 악한 영에게 이성을 흔들어 깨워 이성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영혼을 뺏어오겠다고 이렇게 전술적인 또 전략을 짜고 실제 그렇게 해 나가는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 도리어 악한 나쁜 결과를 낳는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것이죠. 환자의 이성을 흔들어 깨우지 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암시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성은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이성은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합리적 이성의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이성적 관찰과 판단의 내용을 굴절시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죠. 이건 뭐 사실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정치에 들어가면 금방 봐요. 진영 논리 안에 갇혀 있으면 내가 원하는 편이 유리하도록 사태와 또 상황과 논리를 전개하고 때로는 상대를 공격했던 그 논리로 자신이 공격을 그대로 받아야 될 때 그걸 다시 또 뒤집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세상에 각 어느 진영에 예외가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논리라는 이름이요 이성적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부 다 원하는 바를 취하기 위하여 방법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에 그친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의 타락한 이성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결론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거죠. 이성으로 얘기해 볼까 해놓고 나서 이성적 설득을 해 나가는 식으로 인해서 왜곡된 굴절된 이성의 작용을 이용하겠다. 그게 이제 하나의 방식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크루테이프는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리우는 역할을 하지만 또 그리스도에 못 가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의 효과를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효과를 염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책을 다 읽으면 알겠지만 이제 1장만 보더라도 이성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있다. 이성은 사람을 정신 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술이 취한 사람이 방자히 행하여 악을 행하는 일은 쉽지만 술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나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 거짓과 진실, 또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지식이 술 취해 있으면 혼동되지만 깨어 있으면 명확히 볼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좋아서 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악행을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을 보게 되면 그 악함이 어떤 형태론가 동기와 실행에 힘을 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악을 우리가 피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는 일이 허다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깨어져서 분별하면 적어도 판단 자체가 올바른 걸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왜곡돼 죄로 인해 물들어 있다 하지만 이성의 순수한 작용의 왜곡보다 그 이전에 이성이 지시하는 바를 동의하지 않는 마음의 정욕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의 정욕이 이성의 결과를 뒤집어 버리기도 한다. 이제 그 점이 참 커요. 그런데 이제 이성 자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 이런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사람의 이성만으로 확실하고 이렇게 증거 있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거든요. 다 추론하게 되어지고 가정하고 전제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성적 작용은 항상 올바른 진리를 다 명확히 보게 하지는 못합니다. 타락하기 이후에는 더욱더 그런 거죠. 타락하기 전에 창조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참된 지식과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과 그의 영광의 거룩을 맛보고 누리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실종되고 사라지고 왜곡되어진 형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읽어내지 못하게 되거나 또 의심하거나 또 아예 부인해버리는 일까지 생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무신론, 그러면 무신론도 이성으로 무신론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설명력이 얼마나 불충분한가, 허점이 많은가에 관계없이 무신론, 하나의 철학적 또는 그렇게 또는 불가지론, 알 수가 없다라는 이제 이성의 한계에 회오리 안에서 머물러서 그걸 주장하려고 하죠. 다 말을 합니다. 뭔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성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혼란을 이용해서 이 사람에게 이제 미혹하게 해서 거짓된 사조 안에 끌어들여 그가 이성으로 굴복시키면은 단단하게 이제 붙을 수 있다는 전략을 짜는데, 이제 스크루테이프는 그 전략이 이율배반적인 거죠. 또 다른 편에서는, 왜냐하면 우리의 적군, 이제 악한 영이 한 영혼을 미혹하려고 할 때 그 또 다른 적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할 때 이걸 보호하거나 이걸 막아주는 또 다른 영의 역사도 이성으로 분별하려고 대적하기 때문에, 만약 이성으로 그를 넘어뜨려 한다면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된다. 그럼 때때로 실패할 일이 많다. 이제 이 얘기를 두고 이성으로 설복하여 그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일에는 신중하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보고 그 논리 안에서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는 걸 좀 보면서요. 자, 셋째 줄 보게 되면 이성이 일단 깨어난 후에는, 이게 이제 일종의 무슨 일이 있는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성이 깨어난 후란 말은요, 평소에는 이성이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전제예요. 이게 뭐냐면 이성의 술 취한 자가 딱 이성이 술이 깨었을 때 분별력이 딱 오듯이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야? 내가 이렇게 또 어젯밤 내가 술 취해서 기억도 잘 안 나, 이런 상태에서 술 취한 자가 깨어났을 때처럼 이성을 일부러 자극시켜 깨울 필요 없이 이미 현재 있는 상태 속에서 이성의 판단을, 사리 분별을 흐릿하게 만들 좋은 기회가 있고, 그렇게 하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평소에 사람의 상태가 이성이 깨어나지 않은 채 살고 있다, 이런 전제죠. 평소에. 그래서 평소에 사람이 사리 분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 진리를 분별하는 이런 식의 삶과 내용을 추구하거나 애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 전제예요.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이제 보죠. 그때 드는 생각들이야 어떻게든 그 흐름을 비틀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지만, 생각은 이성적 작용.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이럴 때 그때 비틀어라. 그런데 만일
네 환자, 이게 전도 대상자예요. 말하자면 악한 영이 빼앗으려는 환자죠. 그러니까 이 환자는 그런 사고의 과정을 통해 찰나적인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서 눈을 돌려 보편적인 주제에 관심을 기울인 치명적인 버릇을 들이게 될 것이다. 이성을 깨면 사고의 과정이 치밀해지고 조직화되어지면서 보편적인 주제에 눈을 돌리는 분별력 있는 생각을 시작하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덜 하게 되냐면 반대했죠. 지금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는 점이 뭐냐면 감각적 경험의 흐름이에요. 지금 이제 스쿨테이프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감각적 경험의 흐름 안에 사람을 가둬놓는 게 훨씬 낫다. 근데 만일 이성을 흔들어 깨놓으면 보편적인 주제에 대한 관심을 하고 거기에 분별을 자꾸 갖게 되면 우리가 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보편 주제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이 세상은 창조주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도대체 양심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게 됐고 당신은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들어? 당신과 나 사이의 이 교통의 문제는 이성적 작용에 당신이 내 논리를 이해하는 논리적인 어떤 개념과 범주가 있는 건가? 이건 어디서 오는 거지? 이런 등등 아름다움은 도대체 뭐야? 등등등 모든 이 보편 주제에 관한 철학적 주제죠. 형이사학적 주제일 수 있는데 이런 형이사학적 주제에 관한 인식을 갖고 삶의 가치, 존재 또는 윤리 이런 등등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사고의 깊이를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람이 감각적 생활에 끌려다는 일에서 이렇게 초연해지거나 거리를 두게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에게는 손해가 되어진다. 이제 그럼 마귀의 전략은 이제 이 악한 영의 전략은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지 마라. 사람으로 하여금 찰나적인 그때 생각은 조정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 말고 계속 감각적인 일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끌려가게 해라. 자, 이게 뭐냐면요. 먹고 사는 일이 바쁜데 그 일이 도대체 무슨 관계라? 이렇게 생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 하나님 계시면 내가 먹고 사는 게 무슨 도움이 돼? 당장 내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이 병을 그러면 낫게 해줘? 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술 먹고 노고 인생은 짧고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 먹고 즐기고 사는 데 바쁜데 무슨 주일날 무슨 예배 무슨 교육 그게 무슨 우리에게 무슨 즐거움을 주나 이런 식의 생각들 그게 다 감각적 경험 세계 안에 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실제적인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 다음 글을 보게 되면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그걸 붙들어 두어서 이거야말로 실제적인 삶이다. 이게 진짜 삶이고 보편적 주제에 대한 생각들은 다 관념이야, 관념. 다 말하면 이거는 배부른 자의 지식의 유희 그런 거다라고 보는 거죠. 배부른 자의 부르조아들의 이게 이제 부르조아들의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의 한가로운 놀이다. 이렇게만 취급하게 하고 실제 삶은 당장 우리 앞에 주식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이런 등등의 모든 일에 마음을 다 두게 하라. 스포츠 게임 안에 들어가서 막 열광할 때 이게 진짜 삶이야. 이렇게 되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실제가 무슨 뜻인지 절대 묻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실제가 뭐냐? 이것도 다 보편적 주제에 대한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추구하는 이게 다 이게 막연 뭘 두려워하냐면요. 실제나 보편적 주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냐? 그 문제에 관한 질문과 다 연결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을 어떻게 내리든
항상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돼 있어요. 보편이. 양심은 어떻게 온 거야? 윤리는 뭐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라는 게 한 가지 답이거든요. 뭐 진화론 또는 무신론 자연주의자들은 양심 문제도 달리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써요. 다 설명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타적 행동을 하느냐, 이런 윤리가 생기냐,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몰두해야 되는데 그것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적, 집단적 번식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 다른 이타적 행동이 오히려 집단적 번식에 유리함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데, 결국은 이기주의고 자기 중심적인 원리가 생존의 힘이라고 봤던 진화론이 거기서는 사실 모순돼 버려요.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와 집단 가치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집단 가치와 개인 가치가 만날 수 있으려면요 초월의 관계가 필요해요. 근데 자연주의는 초월이 없어요. 물질은 초월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합니다. 다 즉자적인 다가오는 상황에 직접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만 살 수 있는 따름이지, 이거를 관조하여 내려다보려면요 이성작용이 필요해요. 이건 굉장히 통찰이 필요하고요, 판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을 해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 존재라는 것이 동물과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즉자적, 그러니까 바로 다가오는 상황과 자극에 반응하여 사는데 그치지 않고요, 우리는 상황을 나를 관찰하는 제3자적 위치에 나를 놓고 나를 봐요. 그게 이성적 존재의 가장 특별성이에요. 이게 짐승들도 위기가 오면 딱 위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피할 걸 생각하고 자기들 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이렇게 행동을 취해 가잖아요. 그거 벌써 이제 1차적이고 2차적인 행동을 해 가는 거죠. 2차적.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반응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니까 이게 2차적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는 기초적 생각들을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넘어서 3차원적 방법이라고 할까요? 자기를 관조하는 일, 그런 성찰, 이것이 이성의 굉장한 활동인데, 이거는 진화론적 설명 안 돼요. 자연주의로 설명이 안 됩니다. 우주가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주가 자기 스스로를 계획해야 되는 거죠. 물질이 스스로 자기를 계획해 나가야 돼요. 물질이라는 것은 물리적 작용과 화학적 작용인데, 물리화학적인 메커니즘이 그 작용 기제들이 자기를 스스로 생각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설계거든요. 지성적 아이디어. 이 정보와 설계적 아이디어를 스스로 구축하고 그걸 만들어내간 또 창조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있는 정보의 기능이 아니라 그거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확장해 나가는 차원으로 넘어가는 이 활동은 이성적 작용인데, 이건 자연에 없어요. 자연이 설명 못 합니다. 자연이 그걸 어떻게 갖게 됐는가 설명 못 해요. 설명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만드시면서 주셨다로 설명이 다 되죠. 그러니까 실제가 뭐냐, 이런 질문을 자꾸 갖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누가 더 건강한 답을 주고, 누가 더 합리성이 더 충분한 답을 주며, 누가 더 실제적인 답을 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와 또 힘을 어느 설명이 더, 어느 세계관이 더 유력하냐, 이렇게 따지는 공부를 하지 않겠어요? 이성이라는 게. 그렇게 되다 보면 이거 어떻게 자연이 답은 아니네, 이렇게 오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실제는 뭐냐, 리얼리티가 뭐냐, 실제는 뭐냐, 눈에 보이는 거냐, 보이는 것 넘어 다른 것이 있는 거냐, 감각이 전부냐, 그 이상이 있는 것이냐, 이런 등등을 이제 자꾸 묻는 질문들을 하게 하지 마라. 결국은 창조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왜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음 뭐냐면, 너의 환자는 이제 악한 영의 입장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미혹할 대상은 너처럼 순전한 영적 존재가 아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육체가 있다는 거죠. 육체가 있다는 것은 감각이에요. 감각.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 이성의 논리로 어떻게 넘어뜨릴 화생하지 말고, 인간이란 말이야 영적 존재가 아니라 몸이 있거든.
그 몸이 갖고 있는 감각을 자극시켜 글로 끌고 가는 게 훨씬 좋아. 너는 이거 모르지. 너는 한 번도 인간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원수는 말이지, 우리보다 유리하지. 이거 원수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육신 하셔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니까 육체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거든요. 이분은 더 유리하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넉넉히 도울 힘을 주신다. 아시는 분 주님이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존재가 범속한 것의 압력에 얼마나 속수무쳐 끌려다니는지. 이게 범속한 것의 압력, 이게 감각적인 압력이죠. 감정의 자극이죠. 얼마나 속수무쳐 끌려다니는지 심각하게 네가 실감할 수는 없을 거다. 너는 몸이 없으니까 그걸 몰라. 근데 나는 말이야, 해봤더니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 봐, 언젠가 내가 맞았던 환자는 골수 무신론자였거든. 그 우리 마음이 막 쏙 들었어. 근데 이 대형마을 가서 이 책 읽기를 즐겨 했는데, 하루는 이 환자가 책을 읽다가 영 잘못된 방향,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네? 우린 죄인이네? 어떻게 죄 용서받지? 등등등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야. 아차 하는 사이에 이 원수가 그 영혼에 바짝 달붙어서 우리한테서 뺏어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바로 알았지. 미처 정신을 차려서 20년 동안 공도 쌓은 탑이 통째로 흔들리게 될 쓰게 경험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안 되겠다 싶어서 네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이성을 잃고는 내가 정신을 깜빡 놓고, 이건 자기들 얘기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스크루테이프가 보기에는 자기들 식으로 말하는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 차려 이놈아, 논적으로 이때 그를 다시 방어를 했다면 난 실패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성을 잃고 번역이 이렇게 되고 문맥이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내가 깜빡 정신을 놓고 아차 이게 원수가 뺏으려니까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읽는 사람이니까 그 자에게 논증으로 만일 그 영혼을 지키려고 안 뺏기려고 했다면 나는 완전히 끝장나고 말았을 거야. 내가 그런 바보짓 하겠냐? 나는 즉시 내가 제일 만만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살살 그를 딴 데로 끌어갔지. 배가 고프지.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점심을 좀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 느낌이 말이지. 원수가 즉시 방귀에 나서서 점심보다 더 훌륭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밥 먹을 때가 있느냐라고 막 말하는 것 같아. 갔다 오고 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저들은 다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고 주는지를 악한 영이 몰라요. 성령은 우리 안 내면에 주신 음성이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은 짐작을 하는 거죠. 자기들의 일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을 짐작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에 보게 되니까 원수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여쭈 섬좀 알고 있겠지. 이게 다 사실은 C.S. 루이스가 상상력으로 쓰고 있는데 신학적 상상력이긴 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은 실제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기로 해주시는가를 알지 못하니까 다만 일반적 추론을 하는 거죠. 이럴 때쯤엔 이렇게 한다. 이럴 때쯤 저렇게 한다. 그래서 악한 영이 일반적 추론에 따라 짐작하여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지금 그래서 네 영원한 네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야. 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낙원에 이를 것이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얘기를 자꾸 작동시키려고 관심을 끌어가려고 막 하는 걸 내가 느꼈어. 근데 중요하고 말고 오전이 다 끝나가는 짜투리 시간에 생각이 너무 중요한 문제야. 그렇지, 그 문제는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봐. 근데 생각해보자고. 밥부터 먹어야지. 그래야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하자. 슬쩍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일들의 경험은 저는 많아요. 저는 사실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한다. 뭘 지금 이제 이럴 때가 있는 거죠. 항상 성경을 보기 너무 재밌어요. 또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글도 쓰고 생각이 막 재밌어요. 근데 꼬르륵 배가 고파요?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밥 먹을까? 이거 계속 할까? 어떻게 해요?
에이, 밥 먹고 해야지. 이렇게 덥고 밥 먹으러 한 적이 많아요. 근데 이거 보고 내가 막 웃었어요. 나 완전히 그럼 뭐 이거 완전히 스쿨 테이프 당한 거야 내가. 근데 이제 이게 밥 먹고 와서 그 다음에 그 사고가 더 에너지를 입어서 더 쫙 더 왕성히 나갔으면 좋긴 한데 이제 끊어질 때가 좀 있죠. 끊어질 때가.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각이 끊어질 때도 있고. 말하자면 이제 하기는 관심과 실제 내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필요 없어라는 식으로 우리 사고 그걸 몰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계속 강박적 자극을 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가 거리로 나섰을 때쯤 이미 전세는 내 쪽으로 기울어졌지. 석간신문 나왔다 외친 신문팔이 소년과 거리를 지나가는 73번 버스를 보여주었지. 생활 속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생활 속으로 집어넣었더니 계단을 다 내려가기 전에 이 환자의 머릿속에는 자기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책을 읽을 때에 대한 생각에서도 번쩍 정신이 들어서, 이것도 역설적이죠. 정신이 번쩍 든다면 밥 먹고 사는 일에 모든 일을 다 빼앗겠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의 끝이 아니야. 사람이 한번 살다 보면 심판이 있어.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진리를 추구한다 나가야 이게 정신이 번쩍 든 건데, 근데 지금 이쪽에서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맞아! 먹는 게 중요해. 세상에 지금 내 눈앞에 뭐가 있지? 실제 삶. 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신문을 팔고 거기 나온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사람들의 살인사건, 뭐 별된 사건 다 있는 보면서 어우른 이 사건을 막 생각이 막 몰아들면서 이게 실제 삶이고 이게 해결하는 게 문제가 중요한 거지. 내가 여지껏 생각했던 관념, 신앙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런 거로 생각이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19쪽에 가게 되면 말로 형할 수 없는 현실의 체감이야말로 혐오스러운 일개의 논리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궁극적인 안전장치. 그러니까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였잖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물리쳤어요. 떡으로 지금 똑같은 방식이에요. 배고프고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살아라. 이것이 현실이다. 이게 실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물리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 38년을 넘게 40년 생활을 이렇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방황케 하시다가 나중에 신명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하신 것은 하고 쭉 설명하는 가운데 너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근데 만나란 것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오는 걸 먹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 만나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야. 이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만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고 더욱더 물질적이며 감각적인 건데 최고의 가치를 두는 식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집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날마다 너에게 만나를 내려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매일 먹는 만나야말로 우리를 살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리어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져요? 그 뭐냐면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이 만나가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며 창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먹는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그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참된 영원한 생명이 뭔가를 알게 되므로 그의 교훈에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육체 가운데
바른 길을 간다. 생명의 길을 갖는다. 그걸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다. 이 광야의 고단한 인생 속에서 너희를 살리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것이 너의 생명의 길이다. 먹고 사는 것이 너희의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알려주려고 만나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생 지금까지 신앙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삶의 필요, 또 기도의 응답, 건강, 물질, 또 명예와 권력과 또는 그 즐거움, 그 어떤 것도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걸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이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느니 이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요. 이것은 너에게 궁극적인 것은 바로 나다.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아니야. 그걸 보이시는 거죠. 주신 이는 거두기도 하시니까.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절대 가치가 못 돼요. 욥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 악한 영들은 거기에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고 그거를 근거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주시면 하나님은 옳으시고, 이걸 내게 안 주시면 하나님 틀렸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시는가 하나님 틀렸고, 이걸 내가 얻으면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이게 전부 다 기준을 그것에 두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럼 여전히 감각을 근거로 감각의 만족을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마귀가 미혹하는 영역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끌려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9쪽에 내 말 좀 알아들었느냐? 다섯 줄.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이 눈에 팔려 생소하게만 미지의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게 되었다. 그러니 계속 사물의 일상성, 매일 돌아가는 일상생활 앞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라. 매일 돌아가는 일 속에 거기서 다투고 싸우고 화내고 지금 마음부터 인생 살아가는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그런 일에 다 쓰게 이제 끌려가는 거죠. 꼭 한 가지만 명심해 두거라. 기독교에 대해 방어를 하겠다 하시고 과학을 활용하려 들면 절대 안 되는 사실. 진짜 과학 말이야. 이게 왜냐하면 과학은요, 이성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사물과 자연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자꾸 보게 하면서 그 다음 질문이 뭐가 나오는 질문을 유도하냐면,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있게 된 거야?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사람 인체를 연구해요. 생물학자예요. 또 우주론 마찬가지예요. 지구,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걸 연구하다 보면 발견하는 자연 안에서의 놀라운 질서와 설계, 정보, 이걸 봐요. 수학으로 풀어진다니까요. 수학으로 풀어진다고 하면 정보예요, 정보. 그러니까 디자인된, 설계된 정보의 질서 정연한 움직임이 자연 안의 모든 현상을 읽어내요. 그러니까 수학자는 다 수학으로 풀 거예요. 수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걸 수학으로 풀어내는 것은 이건 정보의 집합? 그럼 우리는 질문은 뭐냐면, 과학자 1차적으로는, 이게 말이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걸 설명을 해냈다는 사실로 관찰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잖아요. 관찰을 통해서, 이 사물작용의 인과관계, 역학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풀어냈어요.
그 설명대로가 과연 그렇게 돼요. 그냥 관찰과 설명이 일치해요. 그 설명은 정보가 됐어요. 이제 이 정보예요, 정보. 그러니까 이 자연의 현상 속에 우리가 설명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 정보가 발견된 거죠.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정보가 이제 우리가 발견된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발견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는 더 편한 것들을 막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과학자들은 너무너무 흥분하고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야, 이게? 이거 묻게 돼 있어요. 이 질문은 물었다가, 모르겠어. 원래부터 있었나 보지. 등등등. 그 질문은 뭐, 그게 밥 먹여주냐?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그걸 지워버려서 그렇지. 그 질문하게 돼.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과학은요, 지금 이게 스크립트에 보면 많은 것처럼, 경계해야 될 세상이에요, 경계.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금방 아냐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보잖아요. 그러면 당장 물어요. 야, 그거 어떻게 했어 너? 신비한 거 보면 야, 그게 어떻게 일어난 거야? 이거는요, 단순한 작용의 원리를 묻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게 어떻게 해서 있게 됐지? 존재를 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있게 됐지? 존재를 묻게 돼요. 제가. 그 질문을 인간은 항상 하게 돼서 그건 창조주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을 봐요. 건축 구조를. 야, 진짜 이 건물 대단하지 않냐? 그래. 어떻게 이걸 다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이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스마트폰 항상 쓰는데 너무 지금도 그냥 된 것 같죠?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스마트폰의 작용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지? 어떻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넘어서서 그걸 만들어낸 건 누구야? 이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낸 사람을 창조를 묻게 돼 있어요. 과학은 창조를 묻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직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스크루테이프가 잘하는 거죠. 이거를 하게 하지 말고 이거를 생각해. 경제학과 사회학을 드립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자꾸 이제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형이하학적인 우리 생활 속의 일 속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무슨 경제학 공부한 사람, 사회학 공부한 사람은 하나를 모른다는 것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실제 삶 속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에 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쏟고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끌어오기가 좋아. 그런 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마지막에 너는 네가 할 임무는 네가 미혹하고자 하는 대상의 곁을 지키면서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제대로 생각이 이제 이성을 깨는 거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어디를 끌고 가요? 먹고 사는 현실의 실제 삶의 모든 것을 시험해 버려라. 네, 이게 첫 번째 스쿠테오 주는 경계의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요한일서 2장 16절 나온 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이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막연한 관념이요 멀리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해서 멀어지게 하고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만족하도록 마음을 다 끌어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게 하라. 그게 육신의 감각에 붙들어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게 하라.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지나치게 사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삶은 다 중요하고 소중해요. 먹는 게 왜 중요하지 않으며 건강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의 노력들이 그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지식을 쌓느니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모든 게 다 중요한데 이런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도록 과도하게 이끌어가는 거죠. 과유불급. 모든 것도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면 못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일인데
거기에 심취하여 마음을 다 빼앗기게 하라. 그럼 그걸 뭐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분별력을. 그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좋은 계책이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성경의 가르침이 거꾸로 우리에게 경계하잖아요. 성경 우리가 거꾸로 경계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뒤져보면 요 악한 영의 1편에서 스크루테이프의 말하자면 말이 우리가 뭘 뜻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계속해서 살피면서 여러분들도 개인적 적용도 하시고 또 생각해 보시는 좋은 기회들이 계속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죠? 기도하겠습니다.